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우시는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고백, 우리의 정말로 구원을 확정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도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더 놀라운 고백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 행복한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자를 우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고백할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성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바로 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성도입니까?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성도, 그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9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바로 맹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실로암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 맹인은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사님이 오시니까 커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실로암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로암이 되시는데 그 실로암 되시는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느냐.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이 되심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보냄을 받은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요,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 말씀에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는 상황을 오늘 말씀에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할렐루야. 네, 응답을 하십시다. 응답을. 그러면 양은 누구겠습니까? 양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리 가운데라는 것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과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이리때로 보낸 것 같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무엇이냐? 넘겨줌을 당하고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너희들 대적을 당할 것이다. 22절에서는요, 너희들 미워함을 당할 것이다. 23절, 제자들 너희들 박해를 당할 것이다. 25절, 너희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양을 이리때로 보내면 그 상황과 형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떻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죽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끌려갑니다. 대적함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귀신 들렸다고 채찍질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냄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냐.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26절, 28절, 31절에서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끌려갑니다. 내가. 대적함을 당합니다. 내가. 미워함을 당하고 박해와 귀신 들렸다라는 오해와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갑니다.
누가요? 내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된 제자들이 지금 이리때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요, 신중함을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빈틈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순수한 의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 지혜와 순결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로움이 순결을 통하여 균형을 잡지 않는다면, 지혜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간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결함을 강조하고 지혜를 또 균형으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결함은 고지식함과 무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것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을 주님께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염려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미순이다 그랬습니다. 미순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믿음과 순종, 믿음의 순종이 바로 미순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선자는요, 감사와 감격을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순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순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한 자의 순종이 바로 미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순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순종의 열매로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이요. 바로 미순이의 동생 지순이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간교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순결함이 고지식함과 무지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순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에 이 미순이와 지순이를 만나며 행복함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오늘의 걸음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순이와 지순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순이와 지순이를 통하여 특별히 지혜와 순결함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22절 말씀입니다. 10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자, 지혜롭고 순결한 자,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지혜롭고 순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는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지순이를 통하여 고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여 내 결심의 견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순이의 삶을 통한 지순이의 결과가 견딤이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누가 견딜 수가 있다고요? 지순하는 자가, 지순이와 동행하는 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바로 인내를 요구하는 자입니다. 그 누가 인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삶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소망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순종, 그것이 바로 지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교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됐어요. 그 밤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통하여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 오리라는 것은 한 단계 더 임마누엘로 성령님을 통하여 오시라 하신 약속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22절에서는 야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왜 견딜 수 있느냐? 누가 오기 때문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우리로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 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순이를 통하여 견디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견뎌라. 지순이를 통하여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견뎌라 하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하라. 견뎌야 되는데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 또 하라고요? 피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견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요, 지순이를 통하여 견뎌야 되면은 어떤 자리에까지? 죽음에서 자리에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지순이를 통하여 뭐하면은 피하라 라는 것이라면 피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무모함도 아니라 비겁함도 아니라 오직 지순이의 열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지혜를 구하며 순결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와 순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확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는 자리입니까? 견디십시오. 죽기까지 견디십시오. 아니, 피해야 됩니까? 그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미순이와 지순이의 삶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자의 행복을 한 주간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자, 피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이리 때로 보내는 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순하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라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누가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성령님께서. 그러자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베드로가 서있습니다. 베드로가 선 자리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앞에 섰다.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 상황 가운데 말하게 하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올라라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 어디에 서 있냐면 공회 앞에 서 있다. 공회 앞에. 특히나 대제사장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누가요? 스데반. 생각해 보셨나요?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더 잘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 그래요, 더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알았으나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는 모르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하였다?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스데반에게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라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이룹니다. 어떤 거예요? 끝까지 피한 것이 아니라 견딘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지순이의 자리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지순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이들이 지순이를 통하여 스데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거짓 엘루마를 향하여 그 악행을 드러내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주의 가르침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약간 다른 상황이기는 하나 우리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라 그래서 전도함이라는 특별한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전도함의 상황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호흡이 전도의 삶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시게 하는, 말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서 있음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랍니다. 우리의 삶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삶이 이리 가운데 있으며 염려와 두려움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니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훈련케 하신 그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럽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한 지순이를 통한 열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더 준비하고 순결을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또한 말하게 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준비됨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제자들을 넘겨줍니다. 끌고 갑니다. 채찍질합니다. 대적하고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8절 그들은 무엇만 할 수 있다고요? 몸만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넘김을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대적과 박해, 미움, 오해를 당합니다.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몸만 죽이나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그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순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만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소개합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참새는요, 시장에서 팔리는 음식 중에서 가장 싼 음식에 속하였다 합니다. 가장 싼 것이 참새였다. 그리고 그 참새를 무엇으로 산다고요? 아사리온으로 산다.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아사리온이라.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 참새는 세상에서 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를 몇 마리나 살 수 있어요? 2마리나 살 수 있다. 이토록 참새는 가치가 없다. 그러나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무엇을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나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참새 몇 마리요? 몇 아사리온이요? 참새 한 아사리온에 참새를 몇 마리 사요? 그런데 2 아사리온에 참새를 몇 마리 산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4+1이라는 4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은 큰 가치가 없다. 그러나 누가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참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준비된 자로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새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염려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0절에 또 하나를 딱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무엇도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저에게는 한 올 한 올이 더 소중해지기만 합니다. 머리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의 사소한 모든 작은 것조차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부르셨으며 보낸 그 제자를 향하여 어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요, 최율의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율이라는 말은 개정개혁 성경에는 없습니다. 최율.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최율하셨다. 최율하신 예수님. 최율하셨다. 보신다. 아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최율인 것입니다. 그 최율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최율하신 예수님을 나도 최율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믿음의 체육.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면 이 마태복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미순이와 지순이 그리고 그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가 나의 것, 우리 성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2제자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수고지요. 그리고 5절과 16절에서는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가라. 이렇게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은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 보냈으니까 나 보냄을 받은 것이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자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시간에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부터 삶의 자리자리도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그것이 혹시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우리는 더 미순이와 지순이 의지하며 고민하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며 고민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견디며 피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결정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견딤과 피함이 무엇으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몸과 영혼을 능히 치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것 작은 것도 아시며 관심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의 시작이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최고와 우리의 전부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바로 믿순이와 지순이와 의지함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를 또 그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순이와 지순이 그리고 최고와 전부의 복인 구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내 삶의 호흡이, 걸음이 주를 향한 멋진 증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